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섬락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며 또 함께 세워가는 우리의 걸음, 4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32장을 중심으로 금송아지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두 단락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앞단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축제를 벌이는 사건이고요, 뒤단락은 하나님이 그 징벌을 내리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가 언제 내려온다는 약속도 없었고 또 내려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해졌습니다. 출애굽의 공포가 채 가시지 않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모세가 진두지휘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보며 그들은 그곳까지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들에게서 사라지고 언제 올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으면 온다라고 했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은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감이 그들에게 밀려왔고 그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불안함이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은 아주 특이한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송아지 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불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론은 그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것을 하자는 것을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작업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백성들이 귀고리 같은 금으로 만든 장식품을 모았고 아론은 그것을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송아지 상을 앞에 제단을 만들고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즐거운 축제를 벌였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이 분패하였다. 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하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이렇게 자신이 그 산 아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진멸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이 광야에서 모두 죽여버린다면 이런 사실을 아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참여하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또 자신의 그 의지를 펼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함께 소통하는, 교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징벌하시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그냥 쉽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모세가 몸을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아론을 불러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백성들에게 책임을 미루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이 문제를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렇게 해결합니다. 진문에 서서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자신에게로 나아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다 나아오라라고 할 때 레위 자손들이 그 모세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이쪽에서 저쪽 문까지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친구든 가족이든 누구든 만나는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모세가 명령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닥치는 대로 죽이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들을 진멸하기로 했던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 지금 모세가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사람을 칼로 죽이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나절 동안 3,000명이 죽어야 할 정도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그것이 3,000명을 죽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죄였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우상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론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은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정성만 가지고는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옳고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노하셨고 3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런 결과를 보면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든 것이야 라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면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 광야 시절보다는 훨씬 후대인 기원전 10세기 초반에 일어난 남북 그 왕조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지는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10개의 지파고 나머지 2개의 지파가 남쪽 유다 지파였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을 중심으로 북쪽 10개의 지파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었고요. 남쪽 유다는 2개의 지파, 바로 르호보암 그 솔로몬의 아들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함께하는 그런 남쪽 유다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 국력이 10개의 지파니까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중심인데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전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남쪽 유다인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나라가 나뉘어졌지만 북쪽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이들도 3대 절기만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고 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여로보암 왕이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 금송아지 상을 가서 제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요, 무엇이냐면요, 아론이 한 말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말했던과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400여 년이나 차이 나는 그 두 사건이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려는 이 욕구는 광야 시절부터 왕정 시대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는 인간의 욕구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고 지금 세상을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영향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 보여지는 하나님, 내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또 요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제2계명에서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각적인 대상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제작은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 그 간절함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람의 경험 범주 안으로 끌어들인,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감각적인 대상으로 끌어내리는 인간의 욕구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한나절에 3,000명이라는 이들이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끔찍한 그 무서움으로 그들에게 그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확인하려는 열망,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뚜렷하게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다섯 그 감각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불확실한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그리고 경험하기를, 그 경험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느낄 수 있어야 우리는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단 우리의 감각에 들어와야만 우리는 그것을 확실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욕구는 우리 인간의 실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 보십시오, 가지고 뺏고 먹고 즐기고 또는 사랑하고 미워하고 또 친구를 사귀고 또 싸우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삶의 감각적인 활동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자기 중심의 세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보통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볼까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존재를 확인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요. 또 조금 나은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불리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다른 사람들께 어떻게 인정받느냐, 이것을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내 존재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느냐 하면 내가 가진 물질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조건들을 갖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은 가졌는데 나는 그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나 이런 걸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게 없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나 이런 것을 가졌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도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그 정체성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그 모임 속에서 나보다
그들 모두가 가졌는데 나 혼자 그걸 가지지 못했을 때 느끼는 그런 소외감, 그러면서 나는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느껴지는 자신의 정체성의 상실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남들이 가진 것 가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보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그 대학에, 좋은 학교에, 그리고 좋은 직장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그것이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죠. 누구나 다 그런 부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인정받고 싶고 거기에서 성공하고 싶고 거기에서 뛰어나고 싶은,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욕구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춘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개발도상국이나 또는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선진국은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부유로운 나라. 그런 나라, 여러분 모든 것이 뛰어난 아주 많은 발전되고 발달된 나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나라를 축복받은 나라로 인정하고요. 여러분 미국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를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미국과 풍요롭고 모든 것이 발달된 미국과 저기 어디를 할까요? 좀 이러면 또 갈 것 같은데 조금 후진국이라고 말하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자,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일까요? 저주받은 나라일까요? 예, 답이 없는 거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자, 아프리카의 그 아주 물도 없고 힘든 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일까요? 저주받은 나라일까요? 이렇게 묻는 게 좀 그렇죠. 근데 우리의 생각,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처럼 부유롭고 세계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선진국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 그리고 저 후진국을 보면서 빈곤에 허덕이며 정말 힘들어하는 그 후진국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나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이거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힘이 있고 부자가 되고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요. 조금 힘들어지고 가난해지고 병들어지고 정말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또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취급받고 취급하는,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확정을 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그들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똑같이 세상의 그 기준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래서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 가진 것을 잃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여러분 혹시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여러분 그들이 가진 생각은 세상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비교하고 그것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하나님을 인간의 감각적인 경험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방식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 자손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을 죽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불확실하니까, 정말 두려우니까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으로는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불확실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그 금송아지는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모세를 통해 3,000명을 죽이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확인하려는 그 갈망에 대해서, 그 욕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유와 업적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라질 것들이 생명을 줄 것으로 믿는 사람은 그 사라질 것들과 함께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의 그 모습은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우리가 너무 불안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불확실한 가운데서 두려우니까 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금송아지를 너희가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 감각적인 대상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만들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불안하다고 돈만 가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돈을 아무리 가져도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것이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만 없어지면 될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구는 나에게 이런 것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시면,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을 얻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우리의 실존을 거는 사람들, 그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런 자들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여러분, 감각적인 것에 의존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것, 사라져 버릴 이 세상의 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승리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흙에서 왔지만, 그러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없어질 그러한 세상에 버려질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의 능력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봐야 합니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누군가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보이는 확실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명예가, 권력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고 그 예수님을 능력으로 삼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